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 짓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이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생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자, 한 번 더 짓습니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기뻐하며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시고 오늘은 이렇게 꽃들만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얼굴이 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으니까 그냥 꽃밭이십니다. 꽃밭. 우리 이 꽃은요 참 희한한 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요 이 꽃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하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과 그리고 인생 모두가 꽃과 같이 아름답고 싱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근데 참 걱정입니다.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미혼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가면 이제 카네이션 이거 장사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버이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는 30세 넘으면 그냥 다 꼽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달고 있는 이 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효도를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만큼은, 오늘만큼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만큼 최소한 오늘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그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요, 이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감히 그분을요, 우리는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아버지라고만 부릅니까? 또 그냥 그 하나님께 우리 막 기도로 띵깡 피우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띵깡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특별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오늘 본문 9절에, 딱 이 9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였으니. 우리는요, 씨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생이 다르고요, 우리는 출신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져 있고, 그 씨가 지금 싹이 터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씨는 언제 뿌려졌을까요? 우리가 기억도 못할 때입니다.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하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씨를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영혼은 나의 자녀다라고 씨를 뿌려 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출생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신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요, 놀라운 씨입니다. 이 씨는요,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 안에는요, 이 씨 안에는요,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보면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 씨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품어주신 씨가요, 이 씨가요, 죄가 없는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우리의 시작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요, 아니면 내가 도덕성이나 인격이 높아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내가 죄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죄와 내가 함께하면 벌을 받고 힘드니까 죄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본 받침에는 아예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죄가 없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며 절대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자체는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저 죄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씨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인하여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 씨는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맥이 빠지는 게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씨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절대 썩지 않는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만 잘 품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씨만 잘 성장시키면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는 두 개의 씨앗이 있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씨앗들은 이미 우리는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씨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씨를 다시는 썩어질 씨와 바꾸지 마시고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씨를 깊이 간직하셔서 그 씨가 온전하게 영화로운 꽃이 필 때까지 잘 품고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씨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죄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혹시라도 흔들리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시오. 만약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잊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빨리 씻고 버리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걸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9절에 아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품은 사람들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났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사는 방법이 틀리고 원하는 것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추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살면은 힘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이제는 완전 틀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주님을요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관심이 우리 주님께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나는 체험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그 인생에 가득 찬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틀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원하는 것이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틀리고 인생의 모양이 틀리고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5절 16절에서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기쁘지 않고요, 죄를 짓게 되면요 슬플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으면 면류관이 아니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사는 방법이 틀리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찔리고 부끄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이미 다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막는 것은 죄를 범할 때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죄를 지으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무서운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요. 죄가 아니면 선이고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요. 멸망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까?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할 때나 형제를 사랑할 때 드러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씌움을, 입힘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안에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누가 내 형제인지 그거부터 판단하는 사람이랍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내 사랑을 주어도 손해보지 않아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아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도 마귀의 자식도 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가장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가장하고 위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고요,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소원을 빈다고요,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자식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자식이 할 수 없는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죄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며, 그리고 죄의 자리와 죄의 사람들과 아직도 어울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의 탈을 쓰고 노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를 흉내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내 자녀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를 흉내내고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프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봐도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에, 우리들을 볼 때에 마귀의 자식처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틀립니다. 시작이 틀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마귀의 자녀의 그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마귀의 자녀들은 스스로의 죄를 찾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 가운데 있기 싫어하고요, 죄를 짓기를 싫어하고요, 죄가 필요하지 않고요, 죄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죄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죄에 약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허덕이고 힘들고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하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능력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그날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자랑스러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씻으십시오. 매일 죄를 멀리 하시고요, 항상 죄를 씻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 성령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는데 더럽히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귀한 그 생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수로 나를 씻겨주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더러워지면 안 되지. 죄인은 멀리 가라. 나는 죄의 장소에 가지 않겠다. 날마다 씻으시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은요, 힘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그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있고 없고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도소 안에서요, 도둑질한 죄인과 살인한 죄인과 강간을 저지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네가 큰 죄인이다, 네가 악한 죄인이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살인하는 이런 거 다 지켜도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밖에 없고 내 생각의 중심에 우리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의 탈을 쓰고 아직도 흉내, 죄인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찾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내년 어버이날을 위해서 1년 내내 깨끗하게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효도와 사랑의 마음을 올렸다면 내년 이 시간에 어버이날에는 오늘보다 더 깨끗한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끄러움은 없는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는지,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걸 다 아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아직도 나의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고백하고 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인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품으신 그 놀라운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이 온전하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올려옵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생활과 우리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세세하신 도우심과 끊이지 않는 보호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확신을 붙들고
죄에서 멀어지겠다 다짐하는, 승리하겠다고 끊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그 가정과 가족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